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은 거절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용기와 확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양한데 사람마다 그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벨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나타났고,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거쳐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또 다른 이제 모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거예요. 현대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 불면증, 노이로제, 협심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한 150만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위에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더 합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고,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지나치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지나치면은 정신 착란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가지고 오죠.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이제 휴가 가 있느라 뉴스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쯤 돼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막 불안과 두려움에 아이들이 나라 걱정을 더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집에서 엄마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엄마를 붙들고 막 각자 집에서 부흥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불안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러한 개념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과 두려움의 감정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사실은 믿음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문제가 크고 작고 작아졌다고 커졌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산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믿음은 그런 면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용기와 확신의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안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용기와 확신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데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모세의 믿음이 27절, 28절에서 네 가지의 믿음으로 용기와 확신의 믿음이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시면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믿음인가 하시겠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 나이 40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한 길, 보장된 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혹독한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만사형통이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훨씬 많이 옵니다. 시련이 훨씬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그 시련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무서운 시련이 왔는데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깨져야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내가 나오지만 나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건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활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려워서 그런 거죠. 특히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상처에 대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선을 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부수어져야 새로워집니다. 수술하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병은 수술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과 자아가 제거돼야지 새싹이 돋아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헌 부대에 담으면 다 쏟아집니다. 터져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옛날의 틀에, 옛날 생각에, 옛날 고집에, 옛날 내 자아에, 내 옛날 모습 속에다가 담으면 그 받은 은혜가 받을 때마다 다 터진단 말이에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은혜는 받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아직
또 옛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믿음을 좀 가지려고 할 때 자존심 건드리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상하게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또는 어떤 환경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긁습니다. 자꾸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으로 그거 받아야 합니다. 그때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그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아멘 해야지, 거기에서 응답해야지,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주장, 내 고집, 내 옛 모습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피하면, 돌아가다가 돌다가 목표 지점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돌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총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다시 40년간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전에 섰던 그 자리에 똑같이 다시 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그 자리에, 늘 그 모습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렸습니까? 혹시 지금도 걸리고 있는 중입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특별히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한 편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세에게 있어서 인간의 죽음은 몇 살이냐면 80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대학에 빨리 오셔야 돼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80을 죽음으로 봤는데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냐면 80살 이후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40년이나. 즉 모세는 80살까지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삶의 방향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믿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전에는 그 혈기왕성하고 똑똑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는 이 명령과 미션을 주시는데 뭐라고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왕년에 나였으면 했을 텐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 앞에 변명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변명하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지식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 다 죽었어요. 자기 자아 다 꺾여버렸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고집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술이 둔해요? 말 못해요? 모세는요,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앞서 나가는 문명 국가에서 모든 왕실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참 유명한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학문인데, 이 수사학은 말 잘하는 학문이에요. 웅변 같은 거, 말을 잘하게 해주는 학문.
그걸 배운 사람이, 그걸 통달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목동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믿음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세력,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와 군대와 싸우게 만들지.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의 군대와 싸울 수 없어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자기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세가 바로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과정과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나의 깨어짐으로 시작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를 바라고, 자존심이 죽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옛 쓴뿌리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 옛사람의 쓴뿌리,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죽으셨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늘 상처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늘 내 고집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의 용기와 확신 있는 믿음은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믿음.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첫 번째 떠날 때는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비참하게 도망가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2번째 떠날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이 미션을 받아들고 영광스럽게 떠납니다. 저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환경을 계속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은 뭐냐? 떠나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나냐면 내 부모를 떠나. 그럼 부모를 떠나야지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 남녀들이 결혼을 했어도 부모를 못 떠나죠. 육체적으로 못 떠나고 정신적으로 못 떠나고 정서적으로 못 떠나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못 떠나니까 내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2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둘만의 독특한 문화의 가정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면 부모님의 가정이 내 색깔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떠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내게 없어야 합니다. 배경도 권력도 나를 보호해주는 세력이 끊어질 때, 그 세력이 돈일 때, 그 돈이 끊어질 때, 건강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건강일 때, 건강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말의 뜻은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기대고 있는 게 의자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은 기댄다,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자에 기대고 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의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의자가 곧 이 부서질 의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게 계시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건데,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가 안 돼요. 내가 통장에 돈을 세이브를 많이 시켜놓고 있으면 돈이 의지가 되지 하나님 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은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떠나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바로거든요. 이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붙드는지 몰라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바로와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 명령을 전달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절대 못 보내주죠. 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200만이나 되는 그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그 일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노동력도 지금 절실한 판국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동력을 만약에 이루면 지금 애굽이 하고 있는 일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 보내준다 그래요. 이 실랑이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10번의 재앙인데, 이제 재앙이 계속되니까 이제 바로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허락하느냐? 가긴 가되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의 끝에 가서, 땅 끝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멀리 가지는 말아라. 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 가긴 가되 내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왜 그러는 거죠? 가축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야 다시 돌아오니까. 또 재앙을 내리니까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가라, 예배드리고 와라. 그러나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 당시에 가축은 재산이니까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일으키셨죠. 이 장자의 재앙을 경험하고 다 가져가라. 그냥 너희가 다 가져가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떠나 보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군대들을 보내죠. 다시 잡아오라고. 그러다 이제 홍해에서 수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로가 마귀예요. 마귀의 전략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해서든 방해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만큼 큰 기쁨이지만, 마귀에게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큰 충격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 우리 교역자들과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일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 예배로 나오는 방해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배로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영적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배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도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그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든지, 다른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한 주만 안 나와도 그 주의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셔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이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막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세상적인 말로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 아닌가,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거 뭐냐면 마귀가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다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셨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교회 나오는데 자꾸 아이들이 아파요. 신기합니다. 다른 날은 안 아파요.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는 거 포기합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이거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가도 너무 빠지지 마,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가긴 가되 아이들은 놓고 가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지만 애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말과 비슷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세상줄을 끊어야 믿음의 항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밧줄을 메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배라도 항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선 줄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내가 죽을 것만 같지만 믿음을 떠날 때 떠나야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옛사람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상대의 세력이 악하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서 안 됩니다. 모세에게는 200만이나 되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군중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론을 형성해서 어떤 이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다. 반론을 제기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뒤에서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군중을 동원하고 사람 동원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싸우는 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엄청난, 바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 군대와 싸우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가지 않고 항상 1대1로 나가서 단독으로 싸웁니다. 기껏해야 이제 아론 데리고 갑니다. 형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늘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들여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조직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동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홀로 대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29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만 너는 이제 내 얼굴 못 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 얼굴 볼 일 없습니다. 당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가 바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오지 않았으면 될 것을 그 어리석은 바로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군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바람에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구조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맡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맡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건 게으른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나서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돈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동참시키시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 돈, 우리 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세력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무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담대히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을 돕는다면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돕는 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내 뒤를 봐줘도 두려울 게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바로의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있을진 몰랐지만 모세의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바로의 바로 왕과 그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나 바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모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세 번째 믿음과 연결이 되는데, 모세의 세 번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믿음. 2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이시니까.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자 같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할 때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보이는 걸 보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그것이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실제하고 보이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느낀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목격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감격이 넘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만나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교회만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회 나가시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십니까 혹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 보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혹시 죽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혹시 늘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토록 때로는 엉망인 것처럼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이 시각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동행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생각 좀 해볼게 그러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도 그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큐티가 되는데, 말씀은 묵상이 잘 안 되는데 걱정은 묵상이 엄청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해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항상 문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모르니까 문제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내신 분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냈는데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이 어떤 교양 정도로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 전쟁터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래요. 즉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열어보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즉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면,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고 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실컷 싸워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나? 그럼 그 사람 뒤에 있는 남편이 내 적이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내 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적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 적이 아니에요.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셔야 돼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공격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언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문제를 보면 답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아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늘을 봐야죠.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후대에 오셨는데 어떻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뭐냐?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애굽의 온 땅을 지나갈 때에 그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큰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 그러니까 위에죠. 밑에가 문지방이니까 문임방과 좌우 설주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한다고 그래서 유월절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인격적이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얼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이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멀리하시고 저주를 없애주시고 죽음을 없애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건 후세대이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죽음이 피를 보고 지나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핏부림이 전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였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궁극적인 믿음, 모세의 믿음의 절정은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보혈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이 뿌려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보혈에 적시지지 않은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기사를 읽는데 어떤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몰아내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철학책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철학적으로 이끌고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몰아내고 교회에서 성경책 몰아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거 다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게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혈이 흘려졌다는 것은 구원이지만 보혈이 뿌려졌다는 것은 적용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야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보혈이 흘려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구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머리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정말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